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설교는요, 묵상과 함께하는 주일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또 큐티 책을 신청할 때가 왔는데요. 매일 성경 큐티집 2월 3호로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큐티 책을 신청해 주시고 값은 받으실 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들어오실 때 꼭 그 체크인 QLD 앱 이용해서 QR코드 찍어주시고 또 건물 안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 후 다가 모임은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일시 중지됐다는 것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담임 목사님 제게 언제든지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병수거 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쪽 들어오실 때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철제 입구에 갖다 놔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우리 조용건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함께하는 주일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랑하시는 자라 해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다시 호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3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한국에서 이곳에 쉽게 올 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요, 제 아내의 친구가 일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 친구는요, 제 아내에게 자기는 메리톤에 머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메리톤은요, 그 평소 제 아내가 길을 오가면서 봤던 곳이라서 뭐 어렵지 않게 쉽게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1층에 도착해서 친구에게 내가 왔어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요, 좀채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야, 나도 지금 1층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너는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잠시 후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는 사우스포트에 있는 메리톤으로 갔고, 아내의 친구는 브로드비치에 있는 메리톤에 있었던 겁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장소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은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병자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병자의 이름은 나사로이고요.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의 이름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자, 성경은요, 이들이 사는 마을 이름이 베다니다라고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각에 예수님이 계시던 곳 역시 베다니였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요, 지난 토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바로 그 전날인 금요일 본문은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서 거기 머무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곳의 이름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베다니였던 겁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어디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계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은 모두 각각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이들은 서로 헷갈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나사로 가족이 보낸 전령 메신저, 이 메신저는요 아무런 문제 없이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자, 한편요, 예수님과 그리고 이 나사로 가족의 관계 무척 각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사로 가족에 관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자, 또요, 그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주변 유대인들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예수님께 각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그저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나사로 가족이 당한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해도요,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해도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자, 우리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나 여러분 큐티집 보시면서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나사로의 누이들은요, 여동생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은요, 뭐 그냥 감기 같은 병, 그런 병이 아닙니다. 그럼 감기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죠? 곧 죽을 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해도요, 큰 병에 걸리는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결코 누구도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목사가 기도하러 교회 올 땐 아무 사고도 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운가 봐요.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 오는 길에요, 요 교회 앞에 자동차 파는 데 있죠. 교차로 오거리. 그 교차로에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춰선 차 한 대를 봤습니다. 아직 경찰도 오기 전이에요. 아주 생생한 그 사고 현장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나한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우리 그 대학부의 한 리더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교회에서요, 불의이웃을 돕는 봉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그만 그분이 운전하시던 차가 대형 트럭과 충돌했던 겁니다. 저기 시골 사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내려가가지고 그 초상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어머님 신앙이 참 좋은 분이셨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뭐였냐? 그 대학생인 리더 말고도요, 아직 그때 그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막내딸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불행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이 왜 생길까요? 그것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나사로처럼 그냥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을 너무 썩이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은요, 친한 친구하고 갑자기 사이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면 뭐예요? 친한 친구가 그냥 갑자기 다른 학교로 전학 가버리기도 합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뭐예요? 우리 집이 갑자기 이사를 가서요, 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남들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하고 여러분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지금 이 자리에 현재 그래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지는 걸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딱히 내가 뭐 예수님을 대충 믿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불행한 일로 괴로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은 돼 있는데 이게 정말인지 믿어지지 않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게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이요 아유 이거 뭐 감기 같은 병이야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뒤로 가면 알겠지만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이 병으로 죽습니다. 죽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요 나사로가 걸린 병 그 병은요 인간에게는 분명 죽을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그건요 예수님께는 문제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뭐 병으로 죽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 죽든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예수님께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사로의 병든 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요 뭐 이게 좀 더 뭐 뒤로 가면 알게 되겠지만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사로하고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친 불행한 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당하는 불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불행한 일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뭘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내 가족이나 아니면은 뭐 나하고 친한 사람 꼭 그렇지 않더라도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냥 죽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슬퍼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요 얼마든지 극복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문제를 극복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성령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불행한 일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그리고 아프게도 하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을 견뎌내고 마침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내게 닥친 이유 비록 그거 이유 다 잘 몰라요.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모른다고 극복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불행한 일도 마침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이제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요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사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가족의 불행한 일을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행한 일이 생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만났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내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해도요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해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6절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요한복음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죠? 그 계시던 곳 베다니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분명히 곧 죽게 생겼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도 말이죠. 다른 일로 바쁘셨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 6절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요? 즉 일부러 머무셨다,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들어서 일부러 더 이틀을 머무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뭐 나사로 가족이 평소처럼 자기들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뭐 사실 이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건 아닐까요?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도 보면 그래요. 뭐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하고 직전까지 진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나를 차갑게 대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나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빈정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았던 거죠.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내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유, 그럴 리가 없죠.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쉽게 빈정상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요 마음에 언짢은 일이 있어요, 나 때문에. 그렇다 하시더라도요 그걸 숨기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나사로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랑,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틀간 머물게 한 이유가 됐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우리 바로 앞절인 5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시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우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좀 더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걸요 이해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사랑하면 곧바로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당장 와서 도와줘야죠.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에요 많은 슈퍼 히어로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지난 40년간 제가 변함없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일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히어로를. 바로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여러분 제가 슈퍼맨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슈퍼맨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사람들을 구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요 자기 애인 로이스가 위기에 처하면요 이 슈퍼맨은 그냥 곧바로 나타납니다. 어떤 장면에서는요 제가 보니까 한 번은 총알보다 더 빨리 날아와서 그걸 막아주더라고요. 와,
사랑하는 로이스가 부를 땐요 당연히 옵니다. 근데 어때요?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옵니다. 곧바로 와요. 결코 지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슈퍼히어로인 예수님은 다릅니다. 때로는 지체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말이죠.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해서 기도할 때요, 주님이 그냥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세월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것들 중에 기도하고 곧바로 응답받은 거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실 때는 충분히 텀을 두시고 미리 제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곧바로 응답하신 거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요, 대부분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건 며칠이 걸렸고요, 어떤 건 몇 달이 걸렸습니다. 또 어떤 건요 뭐 몇 년이 걸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건요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요 지체하시는 거, 여러분 지체하시는 건요 유독 나사로의 가족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만 이러시는 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 그 인물들에게도요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있죠? 몇 명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약속받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요 요셉. 요셉도요 아주 기가 막힌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렇게 꾼 꿈이 총리가 돼서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요 누가 있죠? 다윗. 다윗.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죠? 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메섹에서요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와,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정작 사도로 쓰임 받기까지 또 몇 년이요? 몇 년 기다려야 될까요? 출제 경향이 나옵니다. 이제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거는 뇌피셜인데 그래서 기독교 문에서는 13을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뭐 13년씩 기다려야 되고 20년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응답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준비시키신 게 아니라 그들 주변의 상황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아주 각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일은요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여러분, 부모 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요 뭘 요구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냥 항상 그 즉시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늦게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요 그걸 좀채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늦게 들어줄 때는요 학생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당장 들어주면요 그게 오히려 자녀들에게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어때요? 이런 부모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게 다 자기들을 위한 건데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늦어질 때요, 그게요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가요? 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뭔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응답이 늦어져도 믿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잘 믿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힘든 일을 하나씩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속에 마침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응답이 늦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이틀이 지나고요, 주님은 나사로가 사는 유대 땅 베다니로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는 어디냐? 10절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가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거기로 가야 되는 일이었어요. 거기로 가요.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돌 맞아 죽을지 모르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다시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든 때가 되면 주님은 사랑하시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저쪽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내일과 모레 큐티를 하시면 알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요, 나사로의 가족,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주님은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언니인 마르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 질문에 마르다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건 역시 큐티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믿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마르다가 그 예수님이 죽은 오빠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동생인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두 자매가요,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란 걸 믿기는 하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미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듯하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 여러분,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영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듯하지만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요, 뭐 이게 단지 이게 뭐 영에 관한 말씀이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런 거다?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이게 압도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압도를 당한 것처럼요, 사람들이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거기에 압도를 당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압도를 당하니까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을까? 봐봐,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경험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시선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당장 눈앞의 현실, 거기에 맞춰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뭐죠? 남들이 내게 해주는 말.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 생각이 너무 현실적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나사로의 집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들도요, 충분히 포기하고 있을 만했습니다. 자, 성경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던 날이다 라고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나사로의 집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 이름은 똑같지만 이 둘 사이는 걸어서 그냥 하루길 정도 됩니다. 하루길. 하루 동안 가야 돼요. 자, 전령이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을 때는 나사로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출발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하지만요, 이 좋은 소식을 들고 돌아왔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령이, 이 메신저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요, 충분히 믿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죽을 병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사로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죠. 마르다, 마리아. 돌아온 전령이 이런 말 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네.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 아니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오빠는요, 이미 이틀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르다, 마리아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믿지 못할 그럴 상황이 된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말씀과 전혀 딴판이었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어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뭐예요? 무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납니다. 그 이틀 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희망은 꺼져갔고 믿음도 약해졌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해 주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워주신 건 소식을 전했던 전령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또요, 성경은요, 이날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을 보고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믿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그럴수록 더욱 믿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여러분, 이 현실은요,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른들과 청년들은요,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요, 마냥 즐겁고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학생들도 그렇죠. 다시 시작될 새 학년, 새 학기, 마냥 신나지만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찌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더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능력을 받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껏 잘 해오신 분들은 그분들도 믿음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좋은 열매,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해도 얼마든지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지체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놀라운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믿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현실과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 믿음을 더욱 키워주시는 그 우리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말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일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도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도 얼마든지 불행한 일을 겪을 수가 있고 또 응답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 주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비록 불행한 일을 겪어도 그러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문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응답이 지체될 때에 주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떠올리고 또한 그것을 구하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고 그래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현실적이 되어 주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 주신 하늘에 속한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주님 이 고백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불행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나머지 문제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자 되겠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응답이 지체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이 더딜 때 더욱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이 나의 믿음을 키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기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또한 현실의 장벽에 막힌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비록 이 땅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이 더디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일을 향해 더욱 열심히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갈 것입니다. 주님,